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참 맑습니다. 여수다운 아름다운 날씨입니다. 조금 더운 듯 하지만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렸었죠. 비가 내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주차장을 나서려고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목사님, 여기 좀 보세요. 나무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나뭇잎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시나 싶어서 나무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안에 매실 열매가 아주 그냥 튼실하게 가득 맺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하나 적어봤습니다. 제목은 매실나무처럼.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주차장가에 눈에 잘 띄지 않는 매실나무 한 그루, 비온 뒤 들여다보니 알알이 들어찬 열매들, 알아주는 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만 받아먹고 묵묵히 열매 맺으며 살아가고 싶어라. 눈에 띄지 않는 이 나무, 누가 돌봐주지도 않는 이 매실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혼자 알아서 잘 큰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햇빛을 쬐어주시고 목마를 때는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땅에서 양분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따라서 한 바퀴 돌아보셨습니까? 저는 요즘 종종 교회 주변을 둘러보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주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바위 틈새에 빨간 장미가 아름답게 틈틈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꽃이 지었지만 아주 푸른 잎으로 이 바위들이 다 덮여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 정원을 가보면 또 여러 나무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있는 나무뿐만 아니라 풀들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셔서 생기를 가득 머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덕춘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둘려 있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왜 우리는 굳이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핵심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속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훌륭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전할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사실을 믿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짧은 내용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놓으면 사도신경의 내용이 됩니다. 나는 사도신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분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안에 성자가 계시고 성자 안에 성부가 계시고 성령님 안에 성부와 성자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은 사랑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하나이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곁으로 떠나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은 죄인들을 멀리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속에 거룩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그는 참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또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는 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알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의 진리의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백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는데요, 곧바로 배를 타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선원으로서 세계 도처를 돌아다니다가 언젠가는 캐나다의 밴쿠버에 정박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영어로 된 사형리를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캐나다의 밴쿠버만 가면 그 집을 찾아가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같이 성경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휴가 때는 한 달 동안 그 집에 가서 머물면서 또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도 항상 성경을 펼쳤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얼마 후에 캐나다에 이제는 캘거리라는 곳에 가서 성경 공부 모임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이야기, 성령님께서 은혜 주신 이야기를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인들이 몇 명 모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자, 우리 함께 예배하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주위 분들의 권유로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아름답게 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중국으로 가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중국으로 떠나게 됐는데요, 중국 가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치기공 기술을 배워가면 유용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중국에 가서 치과병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중국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다가 종종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 치과병원을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을 사랑으로 잘 돌봐드렸는데, 이 북한 사람들이 그런 제안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좋은 의료시설이 우리 조국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이야기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청진이라는 곳에 또 치과병원을 하나 세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열심히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중국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또 북한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많이 받으면서 사역을 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청진에 갔다 나오다가 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모님은 허리를 다치시고 목사님도 많이 다치셨답니다. 그 정도면 사역을 그만둘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는 이 사역을 계속해라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사랑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북한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었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 더 잘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에만 골몰합니다. 그러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가가기에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믿었던 성막 또는 성전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성소라는 안쪽에 있는 공간은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도 죄가 있으면 진노를 받을까 봐 두려워 떨면서 온 몸을 정결케 하고 나아갔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이 율법을 지켜야 하니까, 이 율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로 적혀있는 율법을 읽어 나가다가 거기에 여호와라는 말만 나오면 우리는 지금 쉽게 읽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면 못 읽었습니다. 왜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한 그 말씀을 어기게 될까 봐 여호와라는 말만 나오면 그냥 나의 주로 바꿔서 읽었습니다. 그만큼 부르기 두렵고 어려운 이름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기만 해도 벌을 주시는 하나님, 작은 율법만 어겨도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입에 올리기조차 두려워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절할 일이었습니다. 다가가기에도 어려운 그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신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아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다니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부터는 너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헬라어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제자들은 자동적으로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죠. 지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들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신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쳐온 것이 걱정이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두렵고 엄하고 째째하고 또 구두쇠인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들이 제일 약할 때가 언제예요?
아버지 하면은 거리감이 있지만 아빠 하면 아빠들은 마음이 녹아지죠. 예, 저도 저희 딸이 아빠하고 다가오면 제가 그냥 그 딸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질병에 걸려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엄하고 무섭고 성격 고약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 감이 오시나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1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조금 느낌이 달라질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요? 공동 상속자. 감이 오시나요? 공동 상속자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준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실 그 모든 특권과 권세를 우리가 공동으로 받아 누릴 상속자를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래 자녀라고 삼아줄게, 그렇게 불러줄게 하고 말로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거저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죄 가운데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값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경이라는 곳에 가면 신망애육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장님이 황영숙 원장님이신데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 고아원은 1954년 전쟁 이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신데요. 황 장로님께서 정말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분인데 그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제를 다 털어서 고아원을 세우셨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남매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을 고아들하고 똑같이 키운 거예요. 고아들 자는 방에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 놓고 고아들 먹는 거 그대로 먹이고 고아들 먹이는 입히는 옷 그대로 입혀서 똑같이 키우셨답니다. 그러니 잘 먹을 수는 없었겠죠. 어려서 그 고아원 생활이 이 황영숙 원장님 권사님이신데요. 이 황 권사님에게는 너무너무 지긋지긋했대. 그래서 얼른 이 고아원을 탈출해야지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유치원 교사가 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 셋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너무너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일한 시기에 친정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혼자 고아원을 돌보고 계신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너가 좀 들어가서 아버지 좀 도와드려야겠다 했지만 어렸을 때 생각하니까 도저히 자기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이래저래 고민하던 중에 허리에 마비가 와버렸습니다.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밤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걸을 수 있겠다.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겠다. 그래서 선포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날로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녀 셋이 있다고 했죠? 그 셋을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고아들 방에 똑같이 생활하게 하고 똑같이 길렀습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 장로님 또 이 따님인 권사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 그곳에서는 700명이 넘는 고아들이 자라나서 사회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박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 사랑을 먹고 자라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냐 하시고 첫째는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의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셋째는 또 교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내버리고 이 땅에 우리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인인 우리 속 가운데에 거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희생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도 서로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